오늘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보면 앨리스가 갈림길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하며 하늘을 보며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채서라는 고양이가 있었는데요. 그 채서 고양이 나뭇가지 걸터 앉아서 앨리스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느 길로 가야 하냐라고 물었는데 채서 그 고양이는 엘리사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엘리사는 자신의 목적지가 없음을 말했고 고양이 채서는 그렇다면 어디든 상관없지 않겠느냐고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목적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출발한 곳, 그리고 어느 곳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승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뜻을 찾기가 약간 이 경건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매우 불경건한 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 자세라고 말하지만 자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 어느 뜻을 찾느냐에 따라서 위의 질문에 다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또 내가 언제 나아가며 멈춰야 할지를 구하고 어느 길을 갈 때 가장 기뻐하실지 늘 애쓰며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거룩한 탐구이며 그리스도이라면 반드시 힘써 나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사무엘을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다시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패역함을 이제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고 한나의 기도로 시작함으로써 굉장히 소극적으로 혹은 작은 모습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그 기도로 시작한 이 사무엘서는 이제 주인공인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역시나 이미 성장하여 큰 사역들을 또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성장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그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성소에서 이미 이와 같은 모습, 이미 전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하였습니다. 시대가 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없었고 말씀 선포가 없었으니 당연히 이상도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상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주시는 방편이었습니다. 이상과 말씀은 우리가 어떤 뜻을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한 기본적인 은혜가 당시에는 흔히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과 이상이 없었다는 것은 시대가 너무 악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시대의 얼굴이었던 제사장 엘리는 그 악함을 보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나이가 많아서도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한 시대를 이끌어야 할 이 엘리의 영안이 어두워졌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3장과 8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종들에게 보이지도 않고 결코 행하지도 않는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러니 날로 악해지는 또 약해지는 엘리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며 더욱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상황이 나빠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닫으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가 이랬던 것입니다. 말씀과 이상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데 이 경험과 이 은혜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다라고 기록합니다. 3장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1절과 2절이 약간 암흑 같은 모습이었다고 하면 3절부터는 서서히 빛을 비춰줘서 이 3장 맨 끝 후반부에 가면 이제 그 빛이 밝게 보여지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등불이라는 것은 성소 안에, 그러니까 진설병 상 맞은편에 놓인 금 등잔대에서 비추는 불빛으로 매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밝히는 불입니다. 상징적으로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는 빛과 진리 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그리스도, 이사야 42장에서는 구원의 의미로 나타납니다. 또한 욥기 21장과 잠언 20장에서는 심판과 멸망 또 저주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등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변화와 희망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이 미세하지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흐름과 열망은 한나의 기도로 이어졌고 그 기도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엘리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도 그랬었죠.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몰랐던 시대적 배경 속에 사무엘도 하나님이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지만 당시 배경처럼 말씀과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때여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이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분의 임재가 임하고 그분의 은혜가 임한지를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여호와를 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되는 부분은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입니다. 두 아들도 마땅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과 예산을 경험했어야 하는 인물이었지만 오히려 거부하였습니다. 그런 사무엘은 어떻게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썼고 그 모습에서 둘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에 기근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첫째로 살아계신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점검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지 그리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하죠. 엘리가 점점 눈에 어두워져서 상황과 문제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믿는 우리 역시 눈이 어두워지고 영성이 떨어지면 자신의 행한 일과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늘 깨어 자신을 돌아보며 늘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지혜로워지며 민감하게 죄를 대적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전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 외에는 구원이 없으며 주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늘 기억하며 소망 중에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는 만큼 죄나 유혹과 그리고 이 싸울 힘이 약해지는 것이죠. 결국 성도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어두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시죠. 어린 아이에게 사무엘을 반복적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주의 뜻을 완성시켜 나가실 주님을 의지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시대를 살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주님께 응답하며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 것입니다. 말씀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는 거죠. 그냥 주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소망 중에 있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더 크게 더 은혜롭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아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만에 빠지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신 적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또한 임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름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무엘처럼 두 번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때 두 번을 부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만 이렇게 부르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을 만들거나 존재하게 하는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고 또 존재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전부를 나를 부르신 주님께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전부를 특별한 헌신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두 번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존재하며 또 어떤 것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주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3장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을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숨기지 않고 말했으며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셨습니다. 자신이 들은 말씀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바꾸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성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신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경험한 후에 믿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알게 된 것, 확인된 것,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실현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만 참된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경험과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참되고 신실하셔서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1차적인 소명은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소명은 주권적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한 사무엘에게 계속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 가운데 성도가 빛이 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성도는 자신이 신뢰하고 순종한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어서 다수가 걷는 길을 걷고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악에 빠져 있을 때 한 사람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원하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성도를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킬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소망 중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말했던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분명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능력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됨으로 얽힌 문제도 하나씩 풀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 때문에 주님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울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였고 주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전할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대로 전하자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셔서 그에게 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인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세대에 이 시대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리저리 꼬여있는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며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오히려 우리일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그때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이제 좀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새로운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상과 말씀이 없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고 그 사무엘은 자신이 전부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온 나라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 내가 어떤 분을 의지하며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인지를 분명히 바로 깨달아 알 때 그 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늘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의 어려운 순간에 다가왔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작은 사무엘을 들어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주님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사용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잠히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기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온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우리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